그다음 주보 나오는 것도 계속 넘겨. 여기가 이거 안 띄었잖아. 저기 24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를 하나로 띄워야지. 그래? 오늘자 주보입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 또.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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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나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시든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각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19는 이 땅에서 아버지 퇴치시켜 주시옵시고 자시 주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인도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뜻이 계셔서 우리 연수생께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연순소에 속했는 성도님들 어린 주일학생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말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앞에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모님 우리 연속계 부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들고 있을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 세대 앞에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시는 가운데 계시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삶 되어서 우리 연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주일학생들 어려서부터 귀한 믿음을 주셔서 사랑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성장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많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에 귀한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수님께 성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연수님께 다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연수님과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 연수님과 차고 넘치도록 주님 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연수님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사순 성경 읽기 꼭 일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입장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안전 표시된 지정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교회발 확산 자제를 위해서 8월 3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교회 모든 헌금은 농협계좌 351-0987-486303 연수송연교회로 보내주시고 전화재정부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24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경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봉독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 가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 못하나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있는 처소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마비되고 어려운 때에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셔서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헤아려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아버지 각양의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께서 이 예물 축복하시고 하늘 보고를 여사 쌓을 곳이 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저들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녀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이제 모든 하는 상업들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터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더하사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된 바 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하는 생방송이고 또 유튜브로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 보시고서 미흡한 점들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참조가 되고 개선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애국가에 산이 나온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작되는 애국가잖아요. 애국가에 산이 전부 몇 개냐라고 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몇 개쯤 될까요? 자, 그 정답은 전부 104개랍니다. 아니, 애국가에 백두산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104개씩이나 됩니까? 백두산의 그 개수가 102개에다가 2절에 가면은 남산 위에 남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렴구에
산 해가지고 전부 104개의 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좀 넌센스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일생에 거쳐서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또 로마 여행까지 해가지고 1차 여행이 이렇습니다. 그 여행이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바울의. 또 2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예, 이번엔 이렇고요. 지금의 주로 터키,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그리스 뭐 이 정도로 다 그 코스가 바울의 전도 여행 주 코스입니다. 또 3차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들른 곳이 베레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렇게 불리우는 곳입니다. 베레아 그러니까 어느 이단이 베레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바울이 베레아에 들렀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65km 정도 떨어진 그와 같은 곳입니다. 왜 이곳으로 갔냐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 너그럽다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사 그러면 영국 신사를 떠올리고 영국 신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근원은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교양이 있고 예의가 있고 품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사라고 하면 옷만 이제 빼입고 외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도 이러한 품성과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신앙 앞에서 신사는 점잔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신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남에게 찔리는 가시가 없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하며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오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이 단단하고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초월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또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넓게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교양 있게 처신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라를 또한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국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이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표방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집회를 열고, 이건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라 사랑하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분들이 나라 사랑한다는 건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그걸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표현 방법,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TV에 보니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서 부모님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지금 잠깐 잠잠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됐나 싶었는데, 이 얼마나 확산되기 좋은 기회를, 여건을 만들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태를 바라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너그러운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베레아 사람들에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비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을 쳐내는 겁니다. 종교가 같지 않든지, 지역이 다르든지, 피부 색깔이 다르든지, 국적이 다르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었어요. 남이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말만이 옳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참 진리에 목말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니 열린 마음으로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신앙관과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바만을 이제 토성을 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스스로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만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내닫기 쉽습니다. 때로는 옹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은 점점 죽어져 갑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당연히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움직입니다.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은 더욱더 강화돼 가지고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결혼식에도 50명 이상의 손님을 접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예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사태를 몰고 온 우리 교회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배려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은 결코 신사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요. 법궤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갔어요. 그러면서도 법궤만 모시고 오면은 우리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 있던 이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다가 모셔뒀습니다. 승리했다. 법궤 자체가 결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는 승리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2차 슈퍼 이 감염이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 그런 사태를 만들어내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참 귀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봅니다. 벌레 보듯이 봐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댓글을 보세요. 댓글을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나? 신천지보다 더하다.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숙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지금이 그렇게 모일 때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돼도 이건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리가 없어요. 이게 교회 문을 닫고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하는 사람들, 슈퍼 전파자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강령인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인가요? 하나님 사랑도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도 될 수 없고, 나라 사랑도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신사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같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성지순례를 갔을 때 마치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우리 같으면 비 오면 어떡합니까? 바깥에 있다가도 집 안으로 들어가든지 뭐 우산을 쓰든지 빨리 피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면요,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다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대요. 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거기는 비가 적습니다. 비가 적게 와요. 비가 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야, 비가 온다. 물이 부족해가지고 저 멀리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비가 온다. 이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 기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이게 뭐라고요? 신사적인 그와 같은 신앙입니다. 신사적인 신앙.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는 중심의 마음바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으면 말씀은 바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서 우리에게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분명히 귀에도 이상이 없고 다 지각도 정상적이고 그런 사람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하고 저 사람하고 말을 같이 했어요. 저 사람도 말을 알아들었어요. 응답도 하고 대꾸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민족이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다 깃발을 내렸습니다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강제 노동이라든가 모든 국민들은 다 일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나가서 일하라는 얘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공산주의자들이 야, 성경에도 있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성경에도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밀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야, 예수님 곧 오신대. 예수님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무슨 직장을 다녀? 무슨 사업을 해? 무슨 학교를 다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야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던 사람 사업하지 않고, 일하던 사람 일하지 않고, 농사짓던 사람 농사짓지 않고, 공부하던 학생 공부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사실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여기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일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올바른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말을 떡하니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가다가 봐,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너희들 전부 다 나와서 일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거 없어. 합리화시킨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더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것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고 했어요. 17장 11절에 보니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넓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읽어야 됩니다. 어느 한 성경책만,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슥슥 넘기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고 이래갖고 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건 의미 없어요. 폭넓게도 봐야 되지만 또 깊이 있게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로 전파되는 말씀을 깊이 상고한 결과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역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집에 계셔도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제가 매일 말씀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신앙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태하면은 성경 하루 우리가 읽어야 될 분량 사실 한 10분, 15분이면 읽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없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15분을 못 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 신앙도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이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믿었기 때문에 신앙은 확고부동했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에다 말씀을 깊이 다진 신앙은 견고하여 요동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나무라도 뿌리가 깊게 들어가면 태풍이 몰려와도 뽑히질 않고 꺾이질 않고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깊지 못하면은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마는 법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과 또 이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유혹과 미혹이 능히 다가와도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지혜와 정과 의를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규모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3편의 서신을 신약 성경에 남겼는데 베레아 교회에 보낸 서신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교회 내에 그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베레아서 이렇게 성경에 하나 나왔을 텐데 베레아서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신앙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신앙을 굳게 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베레아 교회 신자들은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인품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믿음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앞에 신사를 말하면서 영국 신사를 말했는데요. 사실 영국 신사라고 하기 전에 그들은 바이킹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섬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배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영국 신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들려질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변했어요.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전부 다 한결같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화받았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남을 배타하지 않습니다. 배타하지 않아요.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과 행실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주님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연송연의 가족들,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같이 오늘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이웃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품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이 코로나19의 확산에 교회가 중심이 됐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이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할 부분이 오니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 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강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신사 같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